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두 가지만 힘쓸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뭐로 거룩해진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했으니까 두 개가 뭔가 연관성이 있고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썼겠죠, 그죠?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봤으니까 사도행전 10장 4절을 한번 봐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그러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도와 구제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은 사도행전 6장의 4절에 보면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했다고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렇게 얘기했고, 사도행전 10장의 2절과 4절에는 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을 기억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여기서는 이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써 있어요, 그죠? 기도하는 집. 그러면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원래 뭐 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응? 성전은 뭐 하는 데예요? 응? 예배 드리는 데잖아, 그죠? 그러면 만민을 위해서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만민을 위해서 어떻게 뭐 하는 곳이라 해요?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는 예배하는 곳인데 근데 그거를 기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는다, 예배거든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 제사하는 곳,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고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같다는 말이죠, 그렇죠?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의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죠. 그럼 하나님의 집은 또 똑같으니까 어떤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을 위하여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 말과 같은 얘기죠, 그죠? 지금 다른 얘기 아니죠?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또 예배하는 걸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곳이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또는 기도하는 집이다, 또는 예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곳이다, 이런 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하나님과 교통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아는 곳이다,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아는 곳, 이게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겠어요? 무슨 수로 하나님과 교통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에 어떤 글자적인 말씀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만나려고 한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러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아는 곳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을 말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걸 말하는 거죠. 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내 뜻을 말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내 원함, 내 소원을 말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걸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걸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와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말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말해지고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그것을 교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이걸 예배라 그런다. 하나님의 집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냐? 성경에서는 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냐? 뭐가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갖다가 만나려고 그러고 좋아하시느냐? 기도와 구제가 있는 곳이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 기도와 구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구제라는 거는 뭐예요? 구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구제는 도와주는 걸 구제라고 그러죠. 그러면 도와주는 걸 구제라고 그러면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한테 도와줘요? 못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한테 도와줘요?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못 가진 사람에게 도와주는 걸 구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준다 그러면 그건 뭐라고 그럴까요? 그 구제라고 그럴까요? 아부라고 그럴까요? 아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구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은 가진 사람한테 준다 그런 것은 뭔가를 바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부죠. 뇌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뇌물은 생각해 보세요. 자, 지구위가 높은 사람이 지구위가 낮은 사람한테 뇌물을 줘요? 여러분, 지구위가 낮은 사람이 지구위를 높은 사람한테 뇌물을 주죠? 왜냐하면 봐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많이 가졌는데, 하나님 더 많이 가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는 건 이거 뇌물 드리는 거 아닌가? 네? 아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준다는 것은 뭔가 달라고, 뭔가 바라는 거잖아요. 뭐 뇌물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구제는 반드시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자기는 왕인데
왕인데 섬김의 왕으로 왔다. 섬김의 종으로 왔다. 그래요. 왕인데 종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칙에서는 땅에서 종이 되는 걸 하늘나라의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좀 다르죠. 하늘나라의 왕은 땅에서의 종이에요. 땅에서 여러분이 종이 되려면 하늘나라에서의 왕이 되는 겁니다. 땅의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종은? 종 치는 거예요? 종 치는 거? 밥 먹으라고? 종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섬기는 거야. 땅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그걸 왕이라고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왕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섬기는 거거든요. 주는 거거든. 그래서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자기가 자기 걸 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섬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의 그 왕 취급은 땅에서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 그건 하늘나라의 왕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왕은 이 땅의 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구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구제하려면 여러분이 더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구제하는 거지. 적게 가졌는데 구제한다는 건 이건 생색내는 거죠. 뭔가 뇌물을 주든지 아부하든지 뭔가 생색낸 거지. 뭐 이렇게 자기 자존심 막 이렇게 내세우려고 했든지 뭐 그런 거가 되겠죠. 많이 가지고 있어야 베푸는 겁니다. 그게 원래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제하라는 거냐면요. 가지고 있는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어 준 거를 생각하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분이 안 가진 우리들에게 자기를 나누어 줬단 말이야. 자기를 나누어 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하나님이라고 그래? 뭐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자기를 나눠준다는 말은 뭘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를 나눠준다는 거지. 아니 말씀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우리가 가지고 있냐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말씀을 안 가지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나눠줘? 좀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눠줘야죠. 하나님이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라고.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우리한테 나눠주겠죠. 그 나누어주는 걸 뭐라고 그러면 말씀 사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봉사, 말씀의 구제 이러는 거죠. 말씀의 구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거를 구제하는 것과 같이 썼어요. 기도와 구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을 너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고넬료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것과 네가 구제하는 일에 네가 앞장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기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이니까 교통하는 거를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배. 그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교통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 성경의 기도라라는 얘기는 뭐 다른 말로 안 써도 그 기도는 예배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말이에요?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했다 그 말은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들은 뭐 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거 자기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에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예배에 전념하겠다는 거죠. 그죠? 예배에 전념하겠다. 예배에 전념한다는 말, 기도에 전념한다는 말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고 이 세상에서 구제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 겁니다. 그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 구원하려고 우리 자기의 말씀이라는 걸 나누어서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제라는 거죠. 그 구제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구제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 것도 구제란 말이에요.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우리에게 나누어 준 거라면 그걸 구제라 그래요. 그러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아주 앞장선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구제라고 하는 건 뭐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가 한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한 거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누어 준 거를 구제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갖다 나누어 줬어요. 그걸 구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 그러면 기도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른 말로 예배라 그랬다고. 그러면 예배는 왜 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는 게 뭐라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라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나는 것을 기도라 그런다고. 그게 예배라 그런다고요. 그럼 거기서 뭘 받아? 기도하니까.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데 뭐하고 교통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럼 말씀하고 교통한단 말이라고. 그럼 말씀하고 교통한다는 말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걸 교통한다 그래? 말씀의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닫는 것을 교통한다 그래.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만민을 위하여 예배하는 곳이다 그런 말이죠. 만민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곳은 만민이 예배하는 장소고, 만민이 뭐 하는 장소? 말씀을 깨닫는 장소다는 거죠. 말씀의 내용을 알고 깨닫는 장소다. 이게 만민을 위한 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을 깨닫는 곳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기도하는 것과,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는 얘기했어요. 그럼 말씀 사역이거든요. 말씀 사역이라는 건 뭐라고요? 이거는 말씀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가지게 됐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지게 됐지? 말씀을 어떻게 가지게 됐어요? 응?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말씀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라고?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나님의 집은 교통하는 곳이라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깨닫는 장소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알게 돼서 모르게 됐어요. 알게 된 거죠. 그럼 기도가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이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내게 왔다는 말이죠. 그럼 말씀이 온 거야. 하나님 만난 거야. 말씀을 만난 거야. 그러면 기도가 된 거잖아요. 그죠? 기도가 된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잖아.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제해야 되겠죠.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나보다 없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나눠줘야 되겠죠. 그걸 구제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사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다고? 말씀 사역이라고 했다고. 자기들이 말씀을 사역하겠다. 자, 기도하고, 내가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어 주겠다. 그 일에 내가 전념하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와 구제라는 말이죠. 기도와 구제. 말씀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먼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서 구제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구제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구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제는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선교라고. 그렇죠? 왜냐면 선교가 뭐 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선교라는 거거든요. 선교라는 게 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위에서 나에게, 땅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흘려보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선교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나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럼 선교하는 거죠? 그게 선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선교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전념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게 뭐냐고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뭐뭐 해야 돼요? 쉽죠, 이제? 기도와 구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예배와 선교를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도와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도 되고요. 예배와 구제를 해야 되겠다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예배와 선교. 이게 성경에 말하는 아주 전반적인 두 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구제, 기도와 말씀 사역. 같은 말이죠. 그죠? 예배와 선교. 이게 같은 말이죠.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예배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는 예배를 위해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면 그것을 흘러보내는 것을 선교라 그런단 말이에요. 선교를, 말씀을 흘러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 받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흘려보내줘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나도 여기서 내가 말씀을 흘려보냄으로써 여러분에게 구제하는 거죠. 말씀을 흘러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흘러보낸 것을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흘러보낸다는 거죠. 그거밖에 뭐가 있겠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뭐 있겠어요? 그거 하나예요. 왜? 하나님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인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눔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았죠? 받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거죠. 자기가 받았으면 또 말씀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도와 구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와 선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가장, 이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추구해야 할, 평생에 잊지 말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구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선교가 끊이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이게 말씀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고, 이게 예배와 선교라고요. 이게 예배와 선교가 끊이면 이건 끝난 교회야. 예배와 선교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역, 이 땅에 내려 흘려보내고 우리에게 또 다시 그 아들을 흘러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맡아 있는 거죠. 먼저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말하는 자가 돼서 구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는 말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어떻게?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너희의 속과 너희의 겉이 완전히 구원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 보세요. 예배와 선교도 어떻게 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에요. 어떻게 교통하죠? 어떻게 교통해요? 어떻게 만나요? 예배를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배를 가장 잘 가르쳐 준 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4장이죠. 요한복음 4장에 뭐와 뭘로 예배 드리라겠어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겠어요. 자, 이것이 겉으로 나타난 거예요?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속에서 일어나는 예배란 말이에요. 속에서 일어나는 예배, 이 예배가 성립이 된다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면, 속에서 너희가 믿었다면, 예배가 성립이 됐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면, 말씀의 내용을 깨달았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겉에 입으로 시인해라는 거죠. 겉으로 말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겉으로 말하라는 게 뭐예요? 네가 속에서 말씀을 깨달은 것을 속에서 이제 겉으로 어떻게 말하라는 거죠. 말하는 걸 뭐라 그래? 구제라 그런다고. 이 말해주는 걸 나누어 준다 그러죠. 이거를 구제라 그러고 말씀의 사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걸 입으로 시인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는 정말 착각하는 게,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니까 무조건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면 구원받는 줄 안다는 게 얼마나 착각입니까? 큰 착각이지. 그런 말이 아닌데, 성경이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닌데, 성경이 하나만 곧 그 자리에서 그 말만 했다면 우리가 그렇다 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성경이라는 건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흐름이에요? 예배와 선교,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이런 두 가지의 큰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먼저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먼저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게 먼저예요. 그 말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선교해야 되겠죠. 나누어야 되겠죠.
구제해야 되겠죠. 말씀 사역해야 되겠죠. 나누어야 되겠죠.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그거를 말씀 사역으로 나누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음으로 너희가 믿었으면, 너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내용을 알게 됐으면 이 말이죠.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야.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야. 이거 아이고 저는요 나눌 사람도 없어요. 뭐 누구한테 나누기는? 네 남편에게 나눌 수 있고, 네 아내에게 나눌 수 있고, 네 부모에게 나눌 수 있고, 네 자녀에게 나눌 수 있고, 친구에게 나눌 수 있고, 동료에게 나눌 수 있고, 직장 동료에게 나눌 수 있고, 네가 가서 애기들한테 나눌 수도 있고, 옆집 아줌마들도 나눌 수 있고, 지나가는 길의 사람들도 나눌 수 있고, 네가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게 흘러보내는 구제가 아니냐 이거야. 이게 선교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는 것이 왜 그럼 하나님은 그 하나만을 바랍니까? 하나님은 왜 그거 하나만을 바랍니까?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왜 그거 왜 하나만 바라볼 것일까? 하나님 왜 그것만 원하실까? 그게 왜 하나님의 소원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대답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것만 하고 싶어 하겠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네가 알길 원하고, 그 안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를 네가 나타내라 이거야. 그리스도를 먼저 받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그리스도인데 네가 받았으니 네가 그리스도를 나누어라. 네가 말씀을 나누어라. 이거 아닙니까? 다른 거 뭐 있어요? 우리에게 바라는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말씀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구제가, 예배와 선교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도라 그래. 그걸 예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뭘 만나? 말씀을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 어떻게 만나? 하나님의 속에 있는 내용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가,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라. 그 말씀을 사역하는 거라.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거라.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를 받고 기도를 흘러보내는 곳이다.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흘러보내는 것이다. 그게 교회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겉에 중요한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사역한다고 말씀을 막 증거한다고 그래요. 그게 먼저 중요하게 해서 성경에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가 먼저예요. 항상 먼저 예배가 먼저예요. 왜? 네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지. 생각해. 네가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하나님을 나눌 수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네가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만나는 게 네가 우선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속에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죠.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게 먼저고, 입으로 고백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거라는 거지.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음이 있음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네가 밖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거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거기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카르디아라는 말입니다.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쓸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이것이 카르디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자,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건 피스티오라는 건 네가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네가 믿어라. 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됨을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왔을 때, 피스티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왔을 때 네가 피스티오, 믿는다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너에게 오면 너는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는다. 네가 의지적으로 믿어줘야 한다. 믿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마음으로 믿어. 어떤 마음? 카르디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믿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라. 그러면 의에 이른다.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가 뭐냐면 이게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하나된 마음으로 네가 믿게 된다면, 하나님이 너와 하나 되려고 오신 것을, 그 믿음을 네가 피스티오 믿게 된다면, 그러면 비카이오시네, 그 하나님과 네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네가 하나 되는 것, 이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정도 이상 초월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그것보다 초월적인, 초현실적인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인간이 하부 계층의 사람이 상부 계층의 사람과 어떻게 만나겠어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과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만날 수 없죠? 그 만날 수 없는 걸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쪽이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포기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된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고자 하던 그 마음을 깨달았다는 거지. 그 마음이 내 속에 깨달아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속에서 맺혀지더라는 거죠. 그게 뒷가의 신입니다.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마음으로 믿어서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있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시인한다는 말인데, 이게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계약한다는 말이고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백이 만들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고백이 만들어지다. 자, 네가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네가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됐으니까, 너는 입으로 어떻게? 입의 고백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입의 고백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백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호몰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입으로 만들어져, 고백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입증하는 거죠. 네가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겉으로 입증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네 속에 입증해봐라.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입증하라 이거야.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가, 네 속에서 입증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호몰로게오. 네가 그 인정해보라는 거야. 네가 그것을 고백으로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에이스 소테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테리아가 구원이라는 말이고, 에이스라는 말은 인투입니다. 구원의 인투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 안으로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입으로 고백함으로, 입의 고백함으로, 네가 입으로 고백함으로 입증이 된다는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는 얘기야.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하면 기도와 구제, 기도와 말씀 사역, 예배와 선교,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교통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과 하나가 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이 믿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구원으로 입으로 고백함으로 입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함으로 입증한다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구제가, 그리스도의 예배와 그리스도의 선교가 날마다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전달되기를 원하고, 그 전달된 사람이 전달함으로써 그 기도와 구제가, 기도와 말씀 사역이, 예배와 선교가 끊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배와 선교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했사오니,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구제가 끊이지 아니하며, 기도와 말씀 사역이 끊이지 아니하며, 예배와 선교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나라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보내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보내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보내는 그곳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보내는 그곳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보내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고 보내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